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드려질 예배와 선포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시간 될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화창한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는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한없이 자비로우심을 온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주제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땐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14번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4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태환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더욱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는 것은 전 세계가 생각지도 못한 전염병으로 아픔 속에 있습니다. 이 아픔이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요,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성숙한 저희들로 다시 태어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교육의 문제도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이 나라 국민들이 함께 절제의 미덕을 통해 더욱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조국교회와 먼저 믿은 저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회복하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참된 경건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온천제일교회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다시 살리사 주를 기뻐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강건케 해주시고 주일학교와 청년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 주셔서 다음 세대를 통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재건축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공과 그리고 완공 그 이후로도 주의 은혜로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지역사회와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힘겨웠던 3월을 뒤로하고 이제 완연한 봄난 4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할 일은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각각의 성도에게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잘 듣게 하시고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셔서 모든 목양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들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어 흩어져 있는 한 주간 동안도 한 번 사는 이 일생을 성도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광고 말씀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주일부터 저희가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이 6주째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속히 모임을 재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금요 기도회 모든 교회의 정기 공예배 공기도회 모임을 가정 예배로 또는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영상 예배가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여의치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홀로 혹은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은 같은 시간에 꼭 영상 예배 1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참여하시기가 여의치 않다면 10분만이라도 아니 5분만이라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시간에 5분만이라도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예배 동영상은 교회 홈페이지를 인터넷으로 들어오시면 접속하실 수가 있고 따로 유튜브 온천제일교회로 들어가도 계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카톡 스마트폰으로 들고 계시는 분들 카톡으로 온천제일교회 들어가시면 역시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경로로 준비해 두었으니 적극 활용하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계속해서 제작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와 카톡에 올라오는 주보를 또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4월 5일입니다. 종려주일이고요.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4월 6일입니다. 그리고 4월 12일이 부활주일인데 4월 5일 본시 교회의 모임을 재개하기로 2주 전에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4월 5일 모임을 재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은 추후에 또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 교회 공 모임을 재개하더라도 발열 기침이나 또 몸이 안 좋으시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하시는 분들은 당분간 영상 예배를 같이 병행할 예정이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무방합니다. 그러니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습 세례 입교를 실시해야 되는데 교회 모임이 재개되는 대로 교육을 한 후에 교육 정한 이수 과정이 끝나면 공지를 통해 학습 세례 입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모임을 재개해도 당분간 공동 식사는 우리가 좀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겸하여 아마 성찬식도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공동 식사, 공동 회집은 교회에서 당분간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덕을 위해 우리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어수선한 가운데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중으로 곤란을 당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김정자 권사님이 동아대학병원에 심장 수술을 받고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명희 집사님도 아미동 부산대학교 병원에 치료차 입원 중이십니다. 역시 기도해 주시고, 그 이외에도 또 기관지 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 또 어깨 수술을 받고 또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 중인 분들, 어깨 다치신 분들, 좀 편찮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로의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교회 재건축 과정이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는 애초에 가진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우리 교회만의 또한 특수한 사정이니까 더하여 이 땅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온천제일교회의 특수한 사정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건축을 위한 자문위원 위촉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3서 1장 5절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 3서 1장 5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96페이지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인데 바로 그 앞에 유다서,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요한 3서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잠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나 화창한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저도 그동안 집하고 교회 사무실만 왔다 갔다 하고 가급적이면 외부 식당도 잘 안 가기 때문에 몰랐는데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이 인근에 또 교회 이 뒤편에 이 벚꽃이 만개했다는 사실을 어제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 봄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는 가족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속히 또 함께 만나서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면 더 좋겠죠. 자, 오늘은 요한 3서 1장 5절로 15절까지 속히 보기를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그리워지고 또 보고 싶어지면 편지를 썼습니다. 또 볼 수 있어도 말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을 때도 편지를 적어가지고 당사자에게 건네주고 노랫말 가사처럼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나 버리곤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딱 그런 아침입니다. 저도 그렇게 편지를 쓰는 심정으로 설교문을 작성했고 오늘 또 편지를 보내는 심정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그릇된 일은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요한 3서, 물론 요한 1서부터 계속됩니다만 사도 요한이 한 사람에게 대단히 격정적인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5절부터 읽었는데 제일 앞에 한번 보실까요?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신약 성경에만 가이오라고 하는 동명이인이 요한 3서의 가이오 말고도 3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명이인 가이오들 중에 이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 3서가 쓰여진 시기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거의 한 세대가 가까이 지났을 무렵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도도 한 사람밖에 없었을 뿐더러 게다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라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이미 전설이 되어버린 신화적인 인물 이 노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가 누구이길래 사랑하는 자요, 한 번만으로도 부족해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라고 하면서까지 그에게 편지를 보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2절, 가장 위대한 축복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2절 말씀을 받은 주인공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요, 그 전설적인 사도 요한이요, 이 한 사람 가이오에게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성경으로 채택한 이유가 있죠. 가이오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 같으면 이게 성경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 사랑의 말씀이 가이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데는 꼭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법은 늘 강조합니다마는 무조건, 무대가, 아무 자격 공로 없는, 그게 하나님 은혜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꼭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하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요한 3서에 가이오의 사람됨, 그 모습에 대한 조금의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 모습을, 좋은 모습이니까 본받아 담고, 또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축복을 우리도 영유하는 그러한 기쁨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이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5절로 8절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절로 8절을 보면 가이오는 환대하고 영접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받는다면 환대하고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환대하고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원리로 봤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 그는 훗날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로마 황제가 되는 인물입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은 무사했을까요? 아니요, 성전도 무사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유대인들이 맞았지만은, 그런데 덕분에 오랫동안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버리지 못했던 그 성전을 향한 집착, 성전 집착증이라고 할까요? 그 성전 집착증에서 이제 비로소 벗어나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흩어진 교회들이 예전 같으면 예루살렘으로만 모여들었을 텐데, 이제 흩어진 교회들이 온 세계 곳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이에요. 사도 요한만 사도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잘 다니지를 못하는 시대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그 곳곳에 세워진 흩어진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 흔적이 바로 8절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자, 즉 그 말은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흩어진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이들을 순회 전도자,
순례 선교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방랑하는 그러한 형제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이 나그네는 물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방랑하는 그러한 형제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일을 참 열심히 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들을 환대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환대받은 나그네들이, 형제들이 교회 앞에서 그 가이오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그러니 가이오는 사랑으로 나그네와 형제들을 섬겼고, 7절을 보시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그들을 전송하여 보내면 좋으리라. 6절 말미에 있죠. 그 말은 곧 나그네들, 형제들 찾아온 이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말로만 환대하고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사랑으로 맞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찾아온 나그네들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 이방인들에게 뭔가를 달라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증언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환대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신실했으면, 오늘 5절에도 신실한 일이니 나오고 8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가이오와 같이 우리도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일은 지극히 마땅하다, 신실한 일이다, 노 사도가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신자의 모습,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라, 이게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유명한 삼박자 축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삼박자의 축복을 나도 받기를 원한다. 성경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이오와 같이 환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신자,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길 바라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제가 몇 주 전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함께 우리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은 참 어려울 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등장하는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한번 둘러보십시오. 자기 일을 내려놓고 자원봉사하는, 마스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정성껏 모은 마스크를 몰래 갖다 주고 가는, 어제 우리 교회에도 한 분이 100장의 마스크를 전해주고 가셨어요. 요긴한 데 쓰시라고. 이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참 선한 사람들이 위기 순간마다 불쑥불쑥 그렇게 나타나는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의 그 선한 분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그분들이 전부 교회 다니는 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태반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입니다. 아니,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영미권에서 이런 얘기가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가 생기기 전에
훨씬 전에 계속 회자되는 얘기입니다. 영어 단어로 이제 교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면서 예전 교회의 모습은 영어 단어 3개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영어 단어는 belong입니다. 속하다. 교회에 와서 먼저 속하고 등록하고, 두 번째 단계는 believe, 믿음을 가지게 되고, 새가족 교육도 받고 양육도 하고, 그래서 믿음을.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behave, 성도로서 이제 행동하는 거죠. 섬기고 헌신하는 거죠. 이 belong, believe, behave의 구도로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제 향후 교회는 그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behave다. 네. 섬김과 헌신, 삶. 그 다음이 believe, 믿음. 그 다음 마지막이 belong, 교회 소속.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가장 호감을 느끼고 가장 끌리는 교회의 대목은 바로 섬김과 헌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안 믿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자꾸 교회에 나오라고 하지 말고 섬기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선한 사역이 있으면 불러주세요. 그 일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참여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 한 분도 우리 전도팀이 밖에 나가서 붕어빵으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결국은 그분은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불교 신자인데 결국은 교회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신 날부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새가족 부서에 새가족들 오시면 음식 봉사하는 팀들 있지 않습니까? 그 팀에 소속돼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껄껄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선한 사역, 아름다운 헌신에 동참할 기회를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다가, 그런 이들에 참여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도 이제 교회의 소속, 교회의 일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공동체에 가입을 하게 되는 이러한 구도로 앞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동감하고 있던 이야기들인데,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 교회가 이런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뜻밖의 그 순간이 앞당겨진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뜻밖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장기간 공적 모임을 하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마스크 나눔, 또 교회 월세, 어려운 교회들 월세 지원하는 사역을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새롭게 달받고 말 것인가.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깊이 성찰하고 기도한 후에 행하지 않으면 교회는 대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회 삼아 우리가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들, 우리가 놓치고 있던 본질을 되찾아간다면 교회는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대하는 성도, 영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해도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 오늘 있지 않습니까?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길래요? 그는 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영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교회가 복받기를 원해도 이 일을 마땅히 해야 한다.
그러나 시대적으로도 이제 교회가 중차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오와 같은 모습으로 새롭게 탈바꿈하지 않으면, 그러나 새롭게 변모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들의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절로 12절에 가이오를 이제 떠나서 그 시대에 가이오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흩어진 교회들에 전부 다 가이오 같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요한의 증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두 사람을 더 거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디오드레베, 참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그는 으뜸이 되기만을 좋아할 뿐, 으뜸이 되기만을 좋아할 뿐, 다른 사람들을 환대할 줄 모르고 오히려 낯선 사람들을 비방하고 심지어 쫓아내기 일쑤였다라는 게 9절로 10절에 있죠. 요한 사도가 심지어 우리들조차도 맞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 이 디오드레베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지도자예요. 반면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어 있죠.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인물은 12절을 보니까 진리에서도 뭇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기사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는데 디오드레베 같은 인물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가이오와 같은 인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이오와 같은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아무튼 사도 요한의 요지는 가이오도 있고 또한 디오드레베도 있는데 또 데메드리오를 넣는다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게 오늘 사도 요한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여러분, 세상에도 이렇게 아름답고 선한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안에는 두 부류로 나눠보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디오드레베 같은 분들이 있고 또 데메드리오, 가이오와 같은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누구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 서로 힐난하고 꾸짖고 비방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서로 편가르고 구분하고 할 수도 있지만 사도의 가르침은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사람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을 본받지 말고 선한 사람을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름답고 신실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성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물론 나 자신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자꾸 캐내지 말고 가이오와 같이, 데메드리오와 같이 선하고 신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본받으라. 이게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본받으라, 특히 아름답고 선한 신실한 자를 본받으라, 이건 요한의 입에서 비로소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의 가장 선한 모델, 가장 아름다운 모델 주님을 본받으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잊어먹을까봐 사도들은 주님의 그 가르침을 자기가 솔선수범하고 또한 그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요한이 그러하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지극히 겸손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로 자처하며 살았던 인물이지만은 뜻밖에도 고린도전서 2번, 빌립보서 1번,
자신을 본받으라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에게 들은 이야기잖아요.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모든 면을 다 본받으라는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바울의 선한 면, 아름다운 면, 신실한 면, 그런 것을 주목하고 본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곧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몇 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정말로 한 몇 주를 못 뵈니까요, 정말 얼굴을 보니까 주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늘 뵈도 그렇게 반갑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얼마나 반가운지, 야, 주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이란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우리가 이 다음에 다시 모이면 아마 대부분 마찬가지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세월이 지나고 계속 모임이 지속되면 지난주에 뵀던 분 이번 주에 또 봐도 맹숭맹숭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이 기회, 길면 길어질수록 서로를 향한 애타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만나면 너무나 반가운 마음, 주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은 그 반가운 마음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이 지금의 마음을 소중하게 간직하십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다시 만날 때에는 만날 때마다 서로 주님의 얼굴을 보듯이 인사합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시는 우리 안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좋지 못한 것들은 바라보지 말고 선하고 아름답고 신실한 것들만을 바라보고 본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환대한다. 물론 나그네와 형제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환대하라고 성경의 절대적인 명령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서로를 환대하고 우리 스스로도 서로를 반갑게 맞이하며, 또한 우리 스스로 서로의 선한 면만 바라보고 아름다운 모습만 바라보고 그것을 서로 본받는 그러한 교회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도 인간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번 기회를 맞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한 선한 면만 우리가 서로 본받아서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 얼굴을 바라봅듯이 서로 선한 면만 본받아서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리고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게 되기를. 다 뒤엎는다, 다 엎어버린다, 뒤덮는다라는 말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모두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영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노사도 요한이 환대하고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선한 자들을 본받으라. 마지막 말미에 덧붙이는 말이 12절로 13절에 있습니다. 바로 그래도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리움이 사무쳐서 편지를 썼습니다만, 그래도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사랑하는 가이오를 직접 만나서 대면하는 기쁨을 이길 수야 있겠는가, 이 이야기잖아요.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원하노니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13절로 14절. 요한은 말년에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위대한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만 한 절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요한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천둥의 아들. 목소리가 커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성격이 불같고 다혈질이라 그랬을까요? 후자 쪽이 좀 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 안 듣는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다 그냥 불살라 버릴까요? 그런 얘기를 했다가 주님께 혼났던 인물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나이가 들고 말년에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사랑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가장 위대한 사랑에 관한 글을 쓴 인물 아닙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하지만 그 위대한 사랑에 관한 글을 썼던 바울도 원래는 인정머리 없는 냉혈한에 가까웠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장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십시오. 아무 죄 없이 죽어가던 스데반, 그 스데반의 죽음 장면을 보면서 팔짱 끼고 당연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중에 사랑을 가장 위대한 은사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 그 은사예요. 바울은 본래는 어땠는지 몰라도 그 가장 위대한 은사인 사랑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그리워집니다. 사랑할수록 그리움이 사무칩니다. 사도 요한은 100세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이를수록 사랑이 흘러 넘치고 또 넘쳐서, 여러분,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 교회사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연배도 분명히 요한보다는 한참 아래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설적인 신화적인 인물,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마지막으로 단 한 명 남아있는 이 사도가 이 가이오를 사랑한다, 참으로 사랑한다, 축복하고 보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수 가까운 요한에게 사랑이 넘치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사인 사랑을 받고 또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저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도 요한과 같은 모습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바울을 바꾸셨던 것처럼, 요한을 바꾸셨던 것처럼 이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사를 더하고 더해 주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말년에 이를수록 사랑이 넘치고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저절로 그리워하고 보고 싶을 뿐만 아니라 환대하는 사람이 될 테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저절로 되어가지 않겠나. 성도 여러분,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뵙고 싶습니다. 속히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다시 만나서 참 그동안에 몰랐던 것, 그동안에 잊고 지내던 것, 서로의 얼굴을 주님 대하듯이 반갑게 맞이하고 앞으로는 서로의 선한 면들만 본받아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 가리라 소망하게 됐어요. 그때까지는 오늘 사도 요한의 인사로 대신합니다. 15절,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가이오와 같이
환대하고 영접하는 일을 즐겨하고 또한 선한 일들을 본받음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하셨는데 그런 축복까지 누리면서 그렇게 새롭게 탈바꿈하고 새롭게 변모되어가는 이번 기회를 빌어 그러한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찬찬히 홀로 성찰할 시간이 많으니 그동안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또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만날 그날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평강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마음에 새로운 소망,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약속하신 대로 귀한 은혜와 분복들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것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지만 잊지 않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모든 곳에 내려주셨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잊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그 이름들,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더욱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은혜의 지경을 활짝 열어주시고 넓혀주시며, 그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정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대신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잠시 음악에 맞추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기약하며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지하고 또한 기도해야 할 이 세상을 향하여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한 모든 가정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